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며 손에 잡히는 것을 좇았지만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아질수록 우리는 문득문득 삶이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나누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단지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며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공부입니다.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넉넉함과 따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인정이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이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눌 때 참된 기쁨과 평화가 피어납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시는 자비의 시작이며 자비는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나누는 삶은 곧 수행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심지어 용서와 이해를 나누는 것 또한 모두 공덕 짓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제 당신이 베풀어야 할 때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따뜻한 눈인사, 가족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아픈 누군가를 위한 짧은 기도,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복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밝히고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도 은은한 향기로 남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맑은 마음, 더 깊은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기회의 문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빈손으로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베푸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평온이 있고 당신의 마음에도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나이가 들수록 베풀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자식의 복을 바꾸고 내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손에 쥔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몸은 약해지고 재산도 점점 의미가 줄고 사랑하던 사람들과도 이별을 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놓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쥐고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잃을까 불안하고 누가 빼앗아갈까 긴장합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따르는 자는 지옥으로 이르고 보시를 실천하는 자는 천상에 이른다. 베풀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이든 시간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그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베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정진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아픔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작은 인연에도 감사함이 생기며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에서도 법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았습니다. 재산을 쥐고 자존심을 쥐고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움켜쥐고 심지어 내가 만든 생각과 고집마저도 놓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놓아야 비로소 마음의 숨통이 트이고 그 틈 사이로 자비의 빛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공덕도 낮추는 마음을 따라 흐른다. 교만한 마음으로 베풀면 그 베풀은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겸손으로 나누면 그 공덕은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욕심을 정리하고 내가 쥐고 있는 분노와 미움, 두려움과 후회를 하나하나 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를 놓을 때마다 마음에는 평화가 한 겹 더해집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해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잡고 있는 손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손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곧 당신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연꽃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만 외로워집니다.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걸까? 그럴 때 베풀어 보십시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도 좋고, 길을 잃은 이에게 말을 걸어도 좋고, 작은 금액이지만 절에 보시해도 좋습니다. 그 어떤 베품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베풀음은 언젠가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어루만지는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는 보시를 통해 인욕을 익히고 인욕을 통해 자비를 얻으며 자비는 곧 해탈로 이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눔을 통해 새롭게 숨을 쉽니다. 베풀면 잃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참된 얻음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마음속에 쌓이고 그 쌓인 공덕이 때로는 병든 몸을 낫게 하고 때로는 막힌 인연을 풀어내며 때로는 자식의 길 앞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자비가 담겼는가, 따뜻한 정성이 담겼는가가 공덕을 결정짓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자비가 담기면 그 말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손 내민 순간에 진심이 담기면 그 손은 누군가를 절망에서 건져 올리는 부처의 손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외로워졌다면 그것은 이제 누군가를 돌보라는 부처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물질이 아닌 공덕으로 채우라는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남는 것은 오직 내가 베푼 따뜻함과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긴 자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며 죽는 날까지도 짚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보시가 한 생이 어둠을 밝힌다. 베풀문 곧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요. 자식의 길을 여는 인연이며 다음 생을 맑게 준비하는 준비입니다. 오늘 내가 베푼 그 하나의 선행이 내일 나의 괴로움을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보시한 그 작은 정성이 훗날 자식의 위태로움을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삶이 흔들릴수록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 베풀미 바로 당신의 고유한 힘이자 해탈을 향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보시란 탐욕을 놓는 연습이고 자비를 키우는 길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만은 잘 되게 해달라. 그러나 자식의 복은 부모의 기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부모의 악업은 자식에게도 어둠을 들이운다. 내가 짓는 업은 그대로 자식의 길이 됩니다. 부모가 남을 미워하고 다투면 그 어두운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베풀고 웃으며 살면 그 따뜻한 기운이 자식의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말 한마디를 고르고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자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귀히 여겨지고 도움을 받습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전달됩니다. 말없이 흘러가지만 결국 모든 삶의 형편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쌓는 삶이 아니라 놓고 나누며 복 짓는 삶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베풀 때 삶은 더 깊어집니다. 나눌 때 고통은 작아집니다. 비울 때 마음은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 작은 베풀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길 위의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가족에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조용히 절에 앉아 한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내 삶과 자식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재촉하고 싶어 하지만 공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납니다. 오늘 내가 지은 선업은 어쩌면 한 달 뒤 아니면 몇 해 뒤에 뜻하지 않은 기회로 돌아오기도 하고 불현듯 찾아온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업은 반드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업은 복으로, 악한 업은 고로 되돌아오는 이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고 오늘 하루도 착한 마음을 지어가십시오. 마음속에 작은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참아내는 것도 공덕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말이 입에 맴돌 때 그 말을 꿀꺽 삼키고 대신 미소를 건네는 것도 공덕입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작은 움직임, 한 사람을 위하는 작은 행동, 그것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식에게로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베푼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앞길에 복을 심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복을 지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공덕은 결코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길고도 복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디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 하나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되고 해탈의 꽃이 피는 연분홍 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다. 비우는 자는 해탈하고 탐하는 자는 그물에 갇힌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외로워도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함은 언젠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인생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대가도 반응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은 인연 따라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의 진리입니다. 오늘 건넨 미소 하나, 오늘 참고 넘긴 말 한마디, 오늘 진심을 담아 베푼 작은 보시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인연이 되어 언젠가 가장 고단한 날에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선업은 물속의 기름처럼 반드시 위로 떠오른다. 즉, 우리가 지은 선한 행위는 결코 물처럼 흘러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공덕은 나를 보호하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삶이 버겁고 외롭다면 그럴수록 더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작게라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어두운 업식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한 그루 나무가 그늘을 만들듯
내가 짓는 공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그늘이 되고 가족에게 복이 되며 다음 생에도 의지처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의 따뜻한 불씨 하나를 지펴보세요. 내 안의 작디작은 자비심을 믿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건네보세요. 그 불씨는 반드시 타오릅니다. 작은 인연에서 시작되어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 빛은 결국 당신의 내면을 그리고 당신 곁의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집착을 놓을 수 있는 힘, 미움을 버릴 수 있는 용기, 끝내 사랑으로 세상을 감싸려는 그 따뜻함,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수행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조용한 연꽃 하나 피우시길 바랍니다. 그 연꽃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피어나는 당신의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은 당신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해탈의 언덕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등불 하나 켜셨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